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평범한 사람에게도 죽을 때 하는 말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하는 말에는 귀담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통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아니셨고 심지어 군병들이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제공했던 신 포도주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신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명확한 대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가장 절박하게 하셔야 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안에 다 담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성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용서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 중에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균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니며 딱히 그 문제점을 찾기도 힘든 병입니다. 이 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울분들은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쌓여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를 위해서는 용서의 행위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 그 용서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용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먼저 공의가 실현되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적용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상대방이 굳은 마음으로 뻔뻔스럽게 버티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데 그 본질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공의의 기준으로 나에게 잘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나의 기준과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고 나는 다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들이밉니다. 이러다가 서로 감정 섞인 말이나 행동이 오고 가면 처음에는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였던 사람이 정반대로 가해자로 변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너무 얽히게 되어서 서로에게 용서의 실마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뒤엉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죄인에게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먼저 상대를 용서부터 해주는 조건부 용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 용서를 유보한다면 용서하지 못한 부정적 에너지가 내 몸에 쌓여서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시 읽으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그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를 입힌 저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길, 즉 일방적인 용서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상대를 넘어뜨릴 수 없으면 상대를 자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물타기 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사단은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자신의 악함에 똑같이 반응을 하도록 상대방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악함의 작용에 반응하게 하는 그 반작용의 힘으로써 상대가 자신을 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을 이기려 하다가 결국 자신도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군인들은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벗겨서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한 울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흥분된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의 힘이셨습니다. 저들의 조롱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열정이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동기인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세상의 말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나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비밀을 보면 그 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지난날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나 한이 동기가 되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들에게서 받은 악한 에너지를 동기 삼아 그것을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리려 하면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동기가 되어 출발한 시작이 아닌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생명만이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기가 세상의 악과 싸워 정복하려 하신 그 힘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 그 앞에 배경이 되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여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면도 해보고 또 두 사람 이상에 가서 증거를 대서 그 사람에게 또 잘못을 시인케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공동체의 권위 아래 맡겨서 또 함께 그것을 풀려고 해결해봐도 인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정복하도록 두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능해 보이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비밀은 사단은 그 비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반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사단이 내게 준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바꾸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그 자체 그 힘이 생명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은 힘은 나의 사랑으로 나의 긍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힘으로밖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과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와서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또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통을 참으시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니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그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많은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고통을 참으려고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치고 하나님의 원대로 감당하기를 위한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 속에서는 바로 이 용서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동기가 세상의 그 악함의 작용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동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세상의 악함의 반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반작용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너희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는 그 미움을 본받지 말고 반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동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용서와 화해로 향하는 것이 분명 맞지만 지금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은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정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옳음이 생명의 에너지를 붙잡은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옳은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나의 말은 나를 통해서 영향받게 하는 그 에너지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내 사랑의 에너지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옳음은 있는데 무엇이 옳은 줄은 알고 있는데 왜 열매는 악함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건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에너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에너지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있어도 상처가 열심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가 가난함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주셔야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진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품을 수 있고 생명의 열매로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로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사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받은 그 악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열정과 섬김과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